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타켓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창이라고 하는 짤막한 단편의 글의 내용이에요. 두 환자가 한 병실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폐암 말기의 환자고 한 환자는 척추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이제 폐암 말기 환자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둔 그러한 환자이고요. 그런데 그 환자는 침대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일어나서 그 병실을 걷기도 하고 또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기도 합니다. 근데 척추 장애를 가진 환자는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 병실에서 창가 쪽에 폐암 말기 환자가 그 침대를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가를 바라보는 폐암 말기 환자는 창가를 보면서 늘 즐거워하고 흐뭇한 표정을 짓고 명랑한 얼굴을 그렇게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척추 환자가 물어봅니다. 창밖에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폐암 말기 환자가 말합니다. 호수도 있고요. 백조가 거기에서 놀고 있고요. 그 옆에 잔디밭이 있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척추 환자는 생각해요. 내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내가 창가 쪽에 내 침대를 잡았으면 그래도 밖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폐암 말기 환자가 심한 기침을 하면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비상벨을 눌러주기도 했는데 이 척추 환자는 그때 일부러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그냥 있었다 그래요. 소동이 나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왔고 폐암 말기 환자를 싣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 환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다 그래요. 이 척추 환자가 이제 병실에서 허락을 받고 자기가 창가 쪽 자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가 쪽을 보니까 호수가 있고 잔디밭이 있는 게 아니라 삭막한 그러한 집들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폐암 말기 환자는 그래도 무언가 소망을 갖고 기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 척추 환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은 참 어떤 순간에도 내 유익이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참 강하구나. 우리의 이 고질병을 참 떨어내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편해지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양심을 팔기도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도 눈 감아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우리, 죄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잖아요. 잃어버린 자는 세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버려져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스스로가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신 그 주님의 거룩한 희생,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밖에 가질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더 온전하시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보증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부분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많은 것과 하나를 비교해요. 사람들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다다익선, 그렇게 숫자가 많아야 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의 수요를 비교해 보니 예전부터 대제사장의 직함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또 그 다음이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수에 지금까지 있었던 대제사장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크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 많은 것이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래요. 왜 많은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필요했느냐? 그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그러면 또 다음 사람이, 이래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대제사장이 필요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마다 갈리고 새로 저어지고 또 그것이 반복돼서 수많은 사람이 필요했던 그 대제사장 직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갈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 직분이 변함없으신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대제사장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육신적인 율법을 따른 대제사장이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 있을지도 그 사람이 정말 또 다음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달리 말하면 최종적인 완성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영원히 계셔서 갈리지 않는 그러한 분이신데 그분을 통한 사역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타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등 마는 등 무엇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다른 길, 다른 누구,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나의 구원자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참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한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붙잡고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항상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양입니다. 내가 잘 돌보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 그 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온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한 분,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26절부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아서 오히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예수님 우리가 같음을 말했다면 이제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연약한 인간과는 예수님이 좀 다른 또한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러느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거룩하다 그러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악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러한 분, 이러한 온전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분, 존귀한 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또한 27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 땅의 대사장들, 율법을 통해서 된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용서의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해마다 그거를 반복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 없고 단번에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최종적인 그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땅의 제사장들은 어떠냐? 28절에 보면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율법을 따라서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그 대제사장이 아니라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앞에 있는 말씀처럼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와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세미나 강사, 여자 강사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이힐을 신고 가는 게 불편하니까 운동화를 들고 가서 운동화를 신고 하이힐을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정신없이 내리다 보니까 하이힐을 그냥 두고 그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내린 거예요. 강연하러 갔어. 시간도 없는데 뭐 신발을 사서 뭐 이렇게 하이힐을 신을 수도 없고 그 강연자의 하이힐이 7cm짜리였대요. 저는 여자분들이 신기해요. 7cm짜리 하이힐을 어떻게 신고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지 붕 뜬 기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7cm짜리 하이힐을 놓고 내렸는데 그래서 운동화 신고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이렇게 다 마칠 때쯤 갑자기 무슨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이 깨져요. 총탄이 날라온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엎드렸어요. 이분도 엎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총탄이 벽에 이렇게 강연한 또 바로 그 뒤에 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가서 이렇게 나중에 다 정리된 다음에 가서 봤더니 자기 키보다 아마 요만큼 높은데 총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한 3, 4cm 위에. 자기가 만약에 하이힐을 신고 강연을 했으면 총에 맞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도우세요. 세밀하게 도우세요.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한 미국에서 치킨 레스토랑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닭고기가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주인이 종업원들에게 랩으로 싸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날 뒷정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손님들이 늦장을 부려서 버스를 놓쳤어요. 막차를 놓쳤어요. 택시를 타려는데 돈이 없어요. 살 만한 돈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요. 너무 늦은 밤인데 두렵지만 무섭지만 주여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걸었대요. 그런데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해요. 입 닥치고 따라와라. 아유, 젊은 남자여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어린 아가씨가 너무 놀랐어요. 꼼짝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나 두려웠어요. 폭행을 당할 수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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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닭고기를 먹어라. 싸운 닭고기를 먹어라. 황당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고 폭행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들고 온 닭고기를 꺼내 먹으라니. 그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떨면서 랩을 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못 먹었어요. 두려워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냥 열고 그냥 달달 들고 손을 떨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던 개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강도가 무서워서 도망갔고 이 아가씨는 닭고기를 개들한테 던져주고 개들이 그 닭고기를 먹는 동안 몰래 이렇게 빠져나왔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 이상은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고 여러분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고 그분이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길을 따라가고 다른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참 구원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주께서 도우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으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은총과 생명이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답답한 일악을 만나고 괴로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에게 참 빛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을 능히 그 손으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믿음 주셔서 주님이 항상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슬비 카드를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카드를 통하여 주의 역사와 사랑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오늘도 도남동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아계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